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공고한 상황 중에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어떠한 시간표와 어떠한 현장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천국 잔치와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순회 예배로 수요 예배 함께 이천 지역에서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고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식구들에게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장소를 또 준비하고 같이 해주신 장로님 가정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길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한 곳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또 걸어가야만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좋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뉴스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입후보한 후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투표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노심초사하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갈 길이지만 항상 내 앞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아주 잘 비유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제가 여러분이 걸어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노력도 많이 해서 직장도 가고 싶고 하고 뭔가 일들 찾는데 근데 막막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잘 먹지 못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할 일이 전혀 없는 시대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 한다 하더라 누구는 어떻다 하더라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상실감,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되지 말하지만 그 쉽게 하는 말이지 막상 내가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 비교해 보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결혼도 생각하지 말고 결혼했더라도 아이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을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죠.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 까마득한 먼 곳에서 힘겹게 이렇게 왔는데 가야 될 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더 멀고 어디로 가야 될 한이 없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고 목표가 있고 갈 길이 보이면 되는데 너무 까마득하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겠다. 저 서울에 집 한 채 그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세로 있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진 사람은 또 많으니까 너무 이게 처음부터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고요. 평안할 때가 있는데 그 평안함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많고 또 언제 우리가 힘을 얻고 언제 우리가 두려워했냐고 감감히 생각을 해보면 항상 기쁘고 행복했던 것보다는 기억으로 돌이켜보면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걸어온 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얼음처럼 딱 있는 겁니다. 왜? 더 상처받기 싫으니까. 사람한테도 내 하는 일 속에서도 마둥마둥 거리면서 했는데
좀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에는 자빠지는 나를 볼 때 내가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게 확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죠. 또 동시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뭔가 도전을 해보려 하면 이게 위태롭거든요.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열고 어떤 사람은 그 뭐 주식을 하면 부자 된다 하더라 해서 또 따라가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코인이 또한 대세라 해서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대대로 유명한 또 부동산도 있는데 전부 다 이것들은 뭐냐면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배경이나 돈이나 뭔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룰들이 있는 거죠. 근데 혹시라고 하는데 그 있는 것까지 다 털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늘 부담스러운 현장, 늘 불행한 현장 속에 우리가 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그렇고 지금 현장도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될 시간표도 보니까 모든 게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딱 서 있는 거죠. 더도 말고 그냥 소확행이니까 더 많은 욕심도 내지 않고 또 누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내버려둬라고 하면서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로 무슨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탁 두 손 두 발을 넣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우리 동료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두 손 잡고 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 한들 근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개인들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가족들도 실상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길을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비유로 말한 양이 길을 걸어갈 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 것이죠. 그것만큼 안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저 에베레스트 히말리아 산맥 히말리아 산에 에베레스트 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누가 뭐 정복을 했다 뭐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서구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지 원래는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세르파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다 짐 들어주고 하고 맨 끝에 그 올라가서 깃발 꽂고 사진 찍는 거 그거 말고 그 밑에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읽고 왜냐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거기에 신성하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나 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터전이고 그냥 그 기록 낭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한다고 오니까 저 사람들 왜 저기 산에 올라가냐 저 신성한 산 그냥 맨날 지켜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같이 옆에 동반자처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양심 있는 그 등반가들은 자기가 그 위에 깃발을 꽂았고 뭐 정복을 했다지만 항상 그 이후에까지 그 깃발 꽂기 전까지 도와줬던 세르파 동반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집니다. 사람도 누구와 처음 가는 길 또 위험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편하지 않게 도와주고 끌어주는 내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고마움과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동반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부모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동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각각의 현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의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끌어주겠는데 잘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나의 비유를 말해줄게. 그게 뭡니까? 양이 있는데 양이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양 봤나? 양은 떼를 지어서 가잖아요. 떼를 지어서 가는데 목동이 그 양에게 소리치고 또 보호해주고 하는데 처음에 어디를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왜 그곳에 인도합니까?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쉬어야지만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길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경 안에서 힘을 얻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자라나서 결국은 뭐하냐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있고 어떤 때는 조금 힘겨워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욕심이 울컥울컥 솟아오르지만 그러나 잠잠하게 있으면서 양보하고 주위와 함께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꼴이 있습니다. 그 풀밭, 그 물가에서 힘을 보충하고 얻어서 여기에서 평생 살겠다. 아니죠. 결국 목양, 목축은 뭡니까? 그렇게 양들이 먹고 마시면 그곳에서는 이제는 다 먹은 겁니다. 다시 또 옮겨서 더 좋은 목초지와 더 좋은 곳으로 가면서 계속 움직여가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강해지고 결국 나중에는 가장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너 나와 함께 가야 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근데 내 부모도 나를 못 지켰습니다.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때 너 양하고 목자 알지 않냐? 그 양이 다른 건 몰라도 양이 가야 될 그 길을 목자가 붙들어 주지 않느냐? 처음에 우리가 길을 가기 전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그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목을 죽이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아시고 충분히 도두어 주십니다. 힘도 마음도 우리 육신도 우리가 그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그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힘과 그 배경과 그 답이 없는 가운데 길을 가자고 하면 목자의 음성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가버리면 그 음성을 헷갈려 가거나 그 음성을 놓쳐버리거나 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길을 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는 현장과 길에서 결국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던 그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망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심각한 좋은 땅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고불고불하고 그 계곡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늑대나 일이나 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엉겅퀴들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맹수의 공격을 받는 그 길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비가 갑자기 태풍이 폭우가 장마가 우리를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와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길 가기 전에 그 목자의 음성을 익혔거든요. 우리 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목자가 내게 먹이시는 말씀과 힘과 답을 얻었거든요. 거기 가만히 앉았을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고백하고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목해보면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그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 대적이 왔을 때는 그걸 물리치기도 하면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내 길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신다. 근데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그 양을 생명을 바치면서 보호하는 목자처럼 나와 우리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 현장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몰라주더라도. 결국 근데 마지막에 마침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양이 목자를 치는 것으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반대가 돼 버리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상을 베푸는 것 가운데
우리가 희롱당하는 그 동물원 원숭이처럼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역전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끝나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수들이 보고 내가 어떤 사람임을 네가 희롱하고 네가 핍박했던 그들이 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서 완성될 때는 그곳이 어딘지 압니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성대한 잔치 속에 우리는 초청받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길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결핍의 시대입니다. 늘 뭔가 모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늘 흔들리게도 돼요. 근데 그 결핍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욕심이 나거나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요. 더욱더 갈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먹개비처럼 채우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양이다. 그는 누군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우리 대적이 있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 목자가 양을 생명을 다해서 보호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의 목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혹 큰 대적이 왔을 때 나는 얼음처럼 딱 굳어있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 관계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계속 상처를 뒤집어 파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이렇게 조급하지 말고 조급할 때마다 확신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경쟁의 시기잖아요. 그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동안에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기꾼의 음성도 있고요. 늑대의 음성도 있고 이리의 음성도 있는데 근데 비슷해요. 깜깜하니까 방향 감각도 없고 이게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어떤 때는 아주 부드러운 뭔가 만져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덫인 겁니다. 함정인 거예요. 우리를 팔려고 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공하려고 하면 계속 울컥울컥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는 목자의 음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길 가는 가운데 무한한 경쟁 속에서 막 이렇게 피튀기는 경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인 거죠. 그게 사는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우리는 경쟁에서 실패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상을 펼치시고 잔에 넘치게 부으신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그걸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변화를 우리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의 변화입니다. 길 떠나기 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길 떠나는 중간중간은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길을 다 마치고 갔을 때 그때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증거고 무용담이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때 그렇지. 그때 어쩔 뻔했냐.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 라고 하는 그 힘겨웠던 모든 것들이 내게 감사거리고 증거거리가 되죠. 그래서 시간마다 확인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게 시간마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든 또 힘겨울 때든 어떤 순간마다 시작할 때, 진행할 때, 마무리할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제 낙심하다가도 힘이 생기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만할 때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가 무슨 자랑하냐 이렇게 시간마다 확인할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의 변화입니다. 장소의 변화라는 거죠. 푸른 풀밭 물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계속 그대로 있고 싶죠. 거기서 그 경험이 그때 움직이기 싫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이란 것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머무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가기 싫은데 여기에서 저기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골짜기잖아요. 그걸 주저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 공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결국 끝은 어디입니까? 이게 주인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만찬 잔치에 내가 그냥 엑스트라나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주인이 펼쳐준 그 상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어디에 있는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실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그 푸른 풀밭, 그 실만한 물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만 않다면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찾게 되고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해요. 시간표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 바뀌는 현장마다 정신이 차려지기 힘들 때 그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길 떠나기 전인가? 지금 길 가는 중인가? 길을 마치고 나머지 끝인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완성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목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장이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러면 걸어왔던 길, 걸어가는 길, 앞으로 걸어가서 완성될 그 길까지 이 지역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죠. 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기름은 우리의 지위하고 그 다음에 치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못하는 내 종지와 같은 조그만 나의 그 잔이 넘치게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 이거 뭐냐면 단순하게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추적하듯이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 떠나가는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들입니다. 하나님, 이리와 늑대의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잔치상에 또한 초청받은 자로서 참된 감사와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이 지역 현장에서 순회 예배로 드립니다. 이 지역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로막고 있고 붙잡아졌던 모든 갈등과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해소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이 현장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